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 잔치에, 이 식탁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이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오다, 예수의 발 곁에 서다, 그곳에서 울다, 눈물로 발을 적시다, 머리털로 닦다, 입 맞추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 맞췄다는 뜻이죠. 그리고 향유를 붓다. 이 여인이 하나하나의 행동,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옆에서 한 하나하나의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모습을 그 집주인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40절에서 43절에 보시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둘 중에 둘 다 갚을 능력은 없는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니?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44절에서 50절에 바로 하나 지적을 하시는데, 시몬아, 너는 내가 여기 왔는데 물로 내 발을 안 씻었다, 입 맞추지 않았다, 감람유 붓지 않았다.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다 했다, 나에게 그걸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핵심적 본문의 말씀 47절에 이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호티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이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인과적 용법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신학적 용례니까요. 증거적 용법이 하나가 있고 인과적 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과적 용법은 어떻게 이 접속사를 해석하게 되냐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증거적 용법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호티라는 접속사를 무엇을 보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과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거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녀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녀가 이렇게 나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 보니 그녀가 탕감받은 게 크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개혁주의 진영은 뒤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자유주의나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은 앞에 해석을 하겠죠. 근데 같은 성경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떤 신학적 노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해석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감받은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용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게 많으니까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많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알고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사죄의 은혜가 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렇게 헌신적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이로다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이곳에 서 있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거룩한 우리의 예루살렘 성, 우리의 본향에 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J.C. 라일 목사님도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며, 그 사랑은 용서받은 은혜가 크다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옳은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 죄 용서함 받은 은혜가 담이 없이 큼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은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나타나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발적이고 순수한 헌신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큰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많이 헌신하는데, 그런 헌신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숱으로 그 발을 씻기고 향유로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일들을 신방받아서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겉면에서 한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는 조건도 형식도 강압도 없었습니다. 직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축복받고 싶어서,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일을 한 것도 본문에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어떤 불순한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녀의 행동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 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자발적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헌신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불순한 의도를 담은 거룩한 예배, 이런 표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된 말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헌신, 자발적 경배,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드린 향유, 이 여인의 헌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대 회원들이 경영 앞에 내어놓는 헌신이 이런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꺼이 그녀는 거룩한 낭비를 선택한 헌신입니다. 탕감받은 게 많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들이 내어놓는 감사와 헌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하는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 여인이 내어놓은 이 향유는 젊은 여자한테는 보통 결혼 지참금, 모았던 결혼 지참금이 됩니다. 나이가 조금 든 여인이 이런 향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노후 자금이 되겠죠. 자신의 이제 노후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향유들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전부라 표현해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걸 허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아닙니다. 저 뒤에 가면은 또 옥합을 깬 사건이 하나가 있죠. 요거 똑같은 거 아니면 요거는 초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절정기에 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가룟 유다도 그랬죠.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헌금하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연말이라서 교회를 중심하여 수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이런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라 표현합니다. 아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허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근사한 집, 호화스러운 명품, 값비싼 음식, 사치스러운 문화생활, 컬렉션 수집, 고가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열심히 사는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귀한 선물, 투자, 누림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허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 그분을 사랑하여 내어드리는 그 모든 헌신의 허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가당키나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좋은 말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뭐라 말하든 간에 경향인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의 모든 행한 일이, 경향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수고의 걸음이, 지신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헌신의 걸음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게 된다. 주님 앞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우리의 표시로 주님 앞에 가게 된다, 따르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은 절대로 어떤 것도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거 아니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돈이 잘 벌고 길이 열리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암 따위는 걸리지도 않고,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해도, 충성을 해도, 헌신을 해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전투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걸음 속에는, 이 땅의 여정 속에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카운트하고 계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키워가고 계셔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 붙는 것, 그의 교회를 위해 붙는 것, 영혼을 위해 붙는 것, 주께서 명하신 바를 준행하기 위해 내 귀한 옥합을 사명 위에 기꺼이 붙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것이 큰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라 생각 안 합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낭비라는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경영 안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 누구도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탕감받은 것이 많아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초대하면 무조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내놔야 됩니다.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 모래잖아요, 모래. 우리처럼 뭐 이게 우리 좋은 막 가죽 신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샌달이거든요. 발바닥만 겨우 하고 나머지는 끈으로 둘둘둘 말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서 오려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이 당연히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먼저 오면은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웰컴티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는 거는 물을 내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입 맞추는 거죠. 존경,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일을 붓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볕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졌거든요. 오면서 땀도 나고 냄새도 나니까요. 향유를 통해서 피부도 부드럽게 만들고 상쾌하게도 만들고 또 향, 그 찌든 냄새로부터 향을 덮어서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을 이 시몬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초청해 놓고는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는데 시몬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잔치의 최고의 손님이시기에 그분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발을 씻고 그 입맞춤으로 존경하며 향유를 부어서 피부에 힘들었던 지쳤던 심령에 평안과 상쾌함을 드려야 할 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아도 탕감받은 게 많은 사람은, 주를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헌신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해야 할 마땅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해야 할 권사님이, 해야 할 장로님이, 해야 할 집사님이, 해야 할 임원단이, 해야 할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탕감받은 게 많으시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면 그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하고야만은,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해야 할 그 일을 해내고야만은, 그렇게 주를 향한 사랑이 많은 헌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난 중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탕감받은 것이 많고 사랑하는 것이 많은 여인은 비난 중에도 그 헌신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참석한 모든 이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모두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겠죠. 그 예수님께 왔다고요. 그 예수님 앞에 엉엉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을 맞췄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단어를 보니까 계속입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숨이 찰 정도로 그분에게 경의와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값진 향유를 쏟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여인에게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죄인인 줄이라는 이 표현이요, 시편 1편 1절 있죠.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라는 그 죄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편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악인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을 아예 그냥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이 시몬은 그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 여인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죄인이라는 표현들이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렇게 큰 죄를 안 짓는다고요. 보통 죄인이라는 이 표현들을 쓸 때 그냥 뭐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 그냥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근데 요즘처럼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인과는 또 좀 개념이 다르지요. 지금은 그냥 뭐 쾌락만을 쫓아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생계를 위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일찍 죽었다든지 더 이상 자기를 책임질 수 없고 자기 자녀를 책임질 수 없을 때 생계용으로 몸을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그런 류의 여인일 가능성도 또 높죠. 그래서 어쨌든 간 몸을 파는 창기라는 것이 그냥 죄인,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는데, 근데 이 시몬은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의 개념으로 이 여인을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아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여인으로 봐버립니다. 아예 자기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그런 여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그러니 이
시몬이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이 여인의 인격 자체를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가운 눈총, 냉담하고 냉소적이며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로 보는 무리들 앞으로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무리들 앞으로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를 비난해도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이들 앞으로 기꺼이 나아갔고 그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예수를 향한 사랑만이 탕감받아 사랑함이 많은 그 벅찬 마음, 그것 하나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발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그분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을 하다 보면은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여호와 왜 이래?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아니, 여호와 왜 이래? 이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실상 언제나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고 우리 경양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경양교회가 더 개혁주의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라는 걸 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내가 사용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질투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부끄러운 말 못할 사건과 사고들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떤 답답하고 외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더라도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기꺼이 그분께 향유를 붓는 일을 계속해 가십시오. 비난하는 군중들 앞을 지나는 일,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책망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일, 그들을 계속 품어줘야 하는 일, 그들을 더 나아가서 세워주기까지 해야 되는 그 일, 결탄코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탕감받은 게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모진 수고와 아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발 앞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신학책의 안에 이런 짧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삐뚤어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삐뚤어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리신다.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용되어질 수조차 없는 삐뚤어진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로도 직선을 그려 가십니다.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제신을 통해 여전히 하실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해 가시고 전국 여전도의 임원들을 통해서 제신의 요정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좋은 선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유학하시면서 머리를 식히실 때, 공부하시다가 머리를 식히실 때마다 하셨던 게 바둑이었답니다.
바둑을 두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공부하다가 좀 힘들고 지치면 바둑을 두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에 처소해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흰 바둑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 검정 바둑을 넣으면 되겠네, 이게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박윤수 목사님이 순간 눈을 뜨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회개하시고 그날 이후로 바둑을 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바둑이 나에게 취미여야 하고 바둑이 나에게 쉼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깊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왔구나. 내 기도를 빼앗고 내 말씀을 빼앗고 내 경건을 빼앗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빼앗는 우상이 되겠구나, 이 생각에 그날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바둑을 한 번도 안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둑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바둑이 무슨 죄겠어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 자기의 그 해설집에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요, 이 피조 세계가 죄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앞에 무질서한 그 무질서가 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둑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 절제하지 못함이 모든 것의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축복의 산물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각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시간, 건강, 물질, 가정, 자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지혜롭게 순종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어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싸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손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많이 탕감받았으니 많이 사랑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해 가야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신 분, 아멘 좀 더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 저는 아멘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경영교 싫어하는 건데 제가 또 이 경영교 싫어하는 걸 하고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아멘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다음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 여전도회 헌신 예배 똑같은 자리에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우리 주님의 발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마음, 모든 것 우리의 향유 삼아야 합니다. 그날 이 발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탕감받은 게 많으신 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발 앞으로 오셔서 그 헌신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막힌 분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해놨는데 깜짝 놀라실 건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우리 전국 여전도회 임원들이 애를 씁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말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 귀한 잔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가당키 납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그런데도 해냅니다. 그런데도 모아냅니다. 그럼에도 진행해냅니다. 또 은혜의 잔치를 진설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저녁 집회는 요정을 위해서 진설된 잔치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면 탕감받은 것이 많아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리라. 이 축복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이 소망의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그날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